내년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회적인 해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20%가 넘어서는 그 다음에 1000만 시니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참 묘한데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사회는 단적으로 위기다, 탈종교다, 저출산 고령 사회다, 축소 사회다, 기회가 폐쇄되고 있다 하는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는 뭐 물보다 뻔한 일이고 예측이 아니잖아. 이건 가는 길목이거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요. 팽창 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축소사회로 인정하자. 그리고 또 한국 탈종교 시대를 인정하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난교인 급증 시대로 인정하고 하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그랬을 때의 본질로 기독교의 본래 정신으로 선교 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를 더 사랑했던 그야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리고 1대, 2대, 3대, 4대 대를 이어서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을 돕다가 쫓겨나가지고 외국에서 헐벗어는 64년을 한국 일을 해요. 못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의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산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던 2017년도에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그 당시 국민일보와 CBS가 좀 묘한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내가 CBS 이사장이고 박종화 목사님이 나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사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잘 코드가 맞는 두 사람이 이사장인 거야. 그리고 또 양 사장이 친하게 지내고 마음이 오픈되어 있었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 하자. 그래서 사회운동을 펼치자고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이름 공모를 했어요. 이름 공모를. 공모를 해서 그때 임성빈 또 저 미국에 들어가 있는 문혜란 그다음에 이의용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분들이 공모해서 만든 시민단체가 나부터예요. 나부터 땡땡.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이사장에 물려나고 난 다음에 저분들이 남아서 7, 8년을 고독하게 했어. 그리고 보니까 이제는 지쳐 있어.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이거는 누군가 살려야 된다. 근데 누군가 이거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어. 그래서 그러면은 결자해지. 만든 사람이 이거는 살려놓고 물려주자.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붙들었죠. 그동안 1년 동안 애를 써서 12월 3일. 금년에. 올해? 네, 총회를 처음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총회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 다음에 이제 전문위원들이 새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교수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리더들, 지금 구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실행위원들. 간사들이 있어야 되겠죠. 실행위원, 간사업과 실행위원들이 헌신해서 요 공간이 그 공간입니다. 여기다가 이게 지금 나부터 공간입니다. 그래서 캠페인으로 하기에는 좀 안 어울려서 포럼으로 가자 하는 쪽으로 총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포럼으로 가서 우리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을 이끌어가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자. 다른 예를 들어서 축소사회라고 하는 포럼을 하고 나니까 이걸 언론에 쫙 이렇게 기독교 안에서 소통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말하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이거는 전부 다 팽창 이론이네. 그렇지. 한국교회가 부흥 말이 되냐고 이게. 수적인 부흥 이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본질로 가야 된다. 그래서 축소 사회에 맞는 정책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갈등을 다루고 이제 이걸 지금 확산 일로에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하여 무슨 얘기를 하지? 그러면 나 같은 경우 그래 왜 갈등이 일어났느냐? 그랬을 때에 이게 정치 구조하고도 맞물려 있단 말이죠. 갈등 그러는데 다른 데는 그래도 그만해도 괜찮은데 이념 갈등. 왜 이념 갈등이 이렇게 극에 달해 있을까? 미국하고 우리가 공동 1등이더라고. 90%. 미국 사회하고 우리 사회하고.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90%예요. 근데 우리가 또 1등인 게 매우 심각이 우리가 높아. 이게 뭐지? 대통령제구나. 대통령제. 말하자면은 대통령제는 그 승자 독식이잖아요. 0.1%만 이겨도 이거는 모든 걸 가져가는 이 구조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각제로 가야 되나? 이원 집정제로 가야 되나? 그래 외치자. 이 갈등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해서 이제 확산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조정자가 돼야 되는데 조장자가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양 진영의 중심에 서서 양쪽을 아우르고 가야 되는데 갈등의 중심에 서버렸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하자고 하는 쪽으로 운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포럼이 그냥 한번 뭐 여기서 한번 하고 저쪽에 프레스센터에서 했는데 한번 어젠다로 올려놓은 정도가 아니고 미래를 보는 시각, 눈을 열어주더라 그래. 마음을 열어주더라 그래. 이념에 편성하는 걸 자기 정신, 자기 신학 사상이라고 보는 그런 말하자면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다는 반성이죠, 반성. 이념과 신앙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이런 사회 갈등에 편성하지 말고 우리가 옳은 목소리를 내자,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가 정권과 결탁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무서운 타락이죠. 그래서 교회는 같은 시대, 같은 사회를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 관계에 있고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길이 있을 때 서로 협력해야 될 때는 건강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러나 비판을 해야 될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된다. 이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직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 있잖아. 그치.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은. 안 그러면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의 외딴섬, 자기들만의 리그가 되고 만다. 젊은이들과의 대화도 끊어질 것이고 건강한 오피니언 그룹, 의식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권과 결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기독교만큼 애국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협력해야 된다. 그러나 비판할 때는 예언자의 논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 대자가 이기는 시대도 지나갔다. 이제는 작지만은 건강한 그리고 의식 있는 교회들이 점점 더 힘을 더 발휘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는 100이 되는 교회가 1000을 영향력을 가지고 10이 되는 교회는 힘이 없었던 시대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팔로들도 작지만은 건강한 교회들 또 의식 있는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팔로가 늘어나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요즘 교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네.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거는 뭐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이것이 서구 기독교에서도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동양은 지키거든요. 중국, 일본 지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기독교적이면서도 동양적인 유교적인 이 나라에서 이걸 지켜서 이것은 틀렸다고 전 세계에 끊임없이 외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는 방법은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냐 하는 것은 저마다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이것을 외치겠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전략과 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다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가야지 참석 안 하면은 막이고 또 여기서 바깥에서 참석한 사람들은 막이고 그래서 마귀와 마귀가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갈라치기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모였으면은 한국교회를 이렇게 만든 것,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든 것, 젊은이들을 동성애와 마약으로 몰아낸 것, 이거는 교회가 회개해야 될 우리의 문제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잘못을 해도 문을 열고 우리는 당신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들의 치유, 구원, 회복의 길을 만드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죽이라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 얘기죠. 군중 집회를 통해서 저기가 악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 또 옳지 않고 방식으로는 그것도 바깥에서 모인 사람 악마다고도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걸 막는 것도 맞다. 말하자면 철저하게 우리는 막아야 된다. 휴전선처럼 막아야 된다. 그러나 방식에 있어서 방식에서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어떤 약자들도 어떤 죄인들도 교회는 문을 열고 그들의 회복, 치유,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함께 해야 된다. 뭐 생각들이 다르지 않겠어요? 서로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네, 그렇죠. 네. 개별적인 차별 금지는 교회가 앞장서 지켜야죠. 남녀 차별, 노인 차별, 약자 차별, 여자 차별. 그건 안 되죠. 그러나 포괄적 차별 금지를 우리는 과도한 역차별로 보는 거죠. 그걸 막는 거지. 개별적 차별 금지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교회가 그 모든 정신이 교회에서 나왔죠. 차별 금지라는 게. 근데 포괄적 차별 금지라고 해놓고 과도한 역차별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동성애를 얘기했을 때에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도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응?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게 이게 과도한 역차별이다 그 얘기죠. 포괄적 차별 금지를 우리는 반대할 뿐이지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교회나 다음 세대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그 디지털 르네상스 시대, 말하자면 SNS가 지배하는 시대. 뭐 이미 다 왔잖아요. 그다음에 뭐 AI가 앞으로 모든 것을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지배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이것이 교회의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교회는 두려워 떨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이때의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 입장은 머리카락 하나에도 DNA가 있듯이 살아있는 말씀 한 말씀만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번에 왔던 레너드 스윗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되어지고 알고리즘 시대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은 이상한 동영상 하나만 보면 계속 뜨잖아요. 알고리즘이. 그럼 우리는 예수가 이 사회 속에서 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계속 뜨도록 만드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대고 챗 GPT에다가 건강한 양식을 먹여야 된다.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건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또 교회 속에서도 얼마나 사회를 섬기고 마을을 섬기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챗 GPT한테 매겨야 알고리즘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갈 것인데 나 혼자 잘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 AI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제일 먼저 윤리를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윤리. AI가 어디까지 활용되어야 되느냐.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윤리 선언을 했습니다. 감동, 그 다음에 실제적인 실천, 이걸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영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AI는 불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신뢰, 그 다음에 실천, 말하자면 교회가 바른 길을 걸어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공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다 망해도 망하지 않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는 직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겠지. 그러나 목사가 살아있으면 말하자면 목사의 직업은 안 없어진다.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말씀을 먹고 싶은 것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AI 시대는 영성 시대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5를 냈잖아요. 작년에는 후문지랑 전문지호야 표제어가 2023년 문을 닫아야 되겠는데 그 위기가 늑대처럼 덤빈다는 거야. 아직도. 근데 24년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앞문에 호랑이가 버티고 있는 거야. 더 큰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위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연구를 했거든. 금년에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5에서는 표제어를 이 위기 시대에 다 어려운 시대에 망해가는 시대에 그래도 되는 놈은 된다. 길은 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길이냐. 그것을 우리가 잘 붙들면 산다. 2025 한국 사회 트렌드가 또 김난도 교수가 만들었잖아요. 뱀의 해에 뱀처럼 민감해야 기회를 안 잃어버린다는 거거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이 막 타오르고 있으면서 교회를 삼키고 건강한 사람들을 삼키고 젊은이를 삼키는 이때에 불은 불로 싸우라. 맞불로 싸우라. 그래서 세상 불이 클수록 성령의 불이 더 큰 세상에 잘못된 페이크 뉴스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강해지는 그쪽 길로 가면은 길은 있다. 그렇게 해서 조금 표제어를 작년에는 위기로 봤는데 금년에는 희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더 기도해라. 그래야 이걸 우리가 불은 불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도 뭐든지 조금 더 잘하자. 예배도 좀 더 잘해야 이것을 견뎌내지 작년에 했던 것처럼 금년에 한다든지 기도도 작년에 했으면 금년에 더 하자. 더 진실해지자. 똑같은 수준으로 기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연구에서는 이제는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더 엎드리라. 더 파고들어라. 더 진실해라. 그래서 오히려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젊은이가 떠나는 게 나는 위기라고 보지 않고 기회라고 봅니다. 서로 이권이 있는 사회는 이익이 나누어 가져야 되는 사회에서는 갈등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 새로운 갈등이잖아요. 이게 지금 새로운 갈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와 자녀, 내 아들하고도 취직 가지고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니어는 기술 좋지, 경험 있지, 월급 조금 줘도 되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또 다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갈등 아닌 게 없는 거야, 이게 지금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기의 엄마의 권리와 아기의 권리, 갈등 아닌 것이 없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 사람들은 우울한 거야. 자살하는 거야. 그리고 묻지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터뜨릴 데가 없단 말이죠. 이걸 누가 해결했냐 그랬을 때 정치권, 그리고 교회, 그리고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있을 때는 치료는 큰 교회가 해야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여당 야당이 있을 때 야당에 아무리 소리 질러도 결국은 정권을 줬을 때는 네가 해결해 보라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치료하는 마중물은 결국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와 근로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같이 먹어야지. 응? 중소기업 그냥 밟으면 어떻게 살아남냐고. 교회는 힘은 없지만 소리는 제대로 질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는 제대로 하자. 어? 우리가 다 뭐 어떻게 우리 사회를 다 치료하냐? 어? 교회 와서 가난하게 울부짖는 사람들 어떻게 교회가 다 감당을 해요? 그러나 교회는 메시지만큼은 그리고 목사가 걸어가는 길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거는 구별하고 살잔 말이지. 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고 안 가야 될 사람 가고, 응? 그리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죠? 갈등 조장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단이 죽으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